구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의 고향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이제 소아시아로 떠납니다. 그게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보는 이제 구브로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왔다는 겁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는 소아시아의 남쪽, 소아시아의 남부에 있는 주인데요. 이 밤빌리아 주. 거기에 이제 큰 이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버가입니다. 버가. 이 버가에 도착한 후에 이제 선교팀, 이 바나바 바울 이 선교팀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이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일행, 이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 원어로 보면 바울 일행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일행.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올 때 처음 이제 선교를 떠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 일행, 바울을 이제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바울 일행. 그리고 그 이 이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지금 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갔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건 이제 구브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놀랍게 들어 쓰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이제 바울로 옮겨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의 이 주도권이 바뀐다는 건요, 그 선교팀의 그 스타일과 그 선교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도하고 있을 때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어떤 스타일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렇게 온건한 편입니다. 바나바는. 하지만 이제 바울로 이제 주도권이 바뀌면서 사역 중심, 사명 중심의 이 스타일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한 그런 어떤 선교 정책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곧 이제 두 번째 이 선교팀의 큰 변화인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이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중도에 하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인 마리아.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가 이제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 아들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리고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를 위해서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조카를 데리고,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서 이제 선교를 보낼 때, 이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같이 이제 일원으로, 선교팀의 일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와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대단히 의지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이 소아시아 땅으로 오면서 주도권이, 선교 이 팀의 이 주도권이 바뀌면서 이 마가한테도 변화가 생긴 거죠. 아마도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좀 뭐랄까 온건한 편인데, 그게 이제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바울과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대단히 율법에 대해서 단호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맞지를 않아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그 팀에서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보는 그런 설도 있고, 그와 함께 또 이제 마가가 항상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편안하게 지내다가 먼 이제 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하다가 향수병에 걸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특히 이제 이 버가에서 이제 다음 행선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요, 해발 30m가 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고 대단히 험난한 길이고요. 또 이 길은 당시에 도적대들이, 이 강도떼들이 출몰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도의 위험이,
강도임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인데, 이제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마가 요한이 대단히 뭐랄까 부담스러워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악조건, 여러 어려움, 여러 이제 이 위험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바울의 선교 스타일과 정책이 마가와 맞지 않아서 이제 그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마가가 떠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대단히 실망을 했고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극구 반대하면서 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인데요. 심히 다투어서 둘이 갈라질 정도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 마가 때문에 갈라집니다. 결국 갈라질 정도로 이 바울이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가가 떠난 것에 대해서.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떠난다는 건 아마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에 바울과 이 마가는요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둘이 함께 잘 감당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다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 믿음을 연단해서 반드시 다시 함께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다툼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를 하나님이 삼으셔서 더 멋지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 마가 요한이 떠나고 바울과 이제 바나바만 남아서 이제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는 해안가에 있는 그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정반대예요. 버가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내륙 깊숙이, 소아시아 내륙 깊숙이 고원지대에 있는 거예요. 고원지대.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해발 3,000m가 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해발 1,1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1,100m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우리 여기 동네 이제 불암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옆에 이 불암산이 해발 몇 미터예요? 600m 정도 되죠. 600m. 해발 1,100m면 엄청 높은 겁니다. 해발 1,100m 정도의 고원에 있는 이 소아시아 내륙의 중심 도시예요. 안디옥. 그러니까 소아시아 땅이 있으면 이 중심 도시, 이 내륙의 안쪽에 있는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던 겁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두 안디옥이 있죠.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보통 성경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면 시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 땅에 있는, 이 소아시아 땅에 있는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는 이제 그 밤빌리아 위에 있는 주입니다. 로마의 속주인데요. 이 소아시아 땅에 있는 주입니다. 이 비시디아. 그리고 그 옆에가 갈라디아예요. 근데 이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와 이 갈라디아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디옥이 갈라디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결국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지금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해안 도시인 이 이제 버가에서 고원에 있는
해발 1100m 이 고원에 있는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왜 이 안디옥으로 가게 됐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좀 더 쉬운 길로 가면 그 소아시아의 서쪽에 큰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라고 큰 항구 도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로 아마 가는 루트였을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가려고. 왜냐하면 그게 더 쉽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위험한 길을 택해서 그 내륙 깊숙이에 있는 그 고원에 있는 이제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으로 갔던 겁니다. 왜 굳이 이 길로 갔을까요? 그건요. 바울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불에서 힘없는 복음 전도와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바울이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버가에 온 거예요. 이 버가가 어디라고요? 이 남쪽에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저지대예요, 저지대. 이 저지대에서는 이 풍토병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버가에 와서 이 버가에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바울이 자신이 병들린 것에 대해서 병에 걸린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에서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갈라디아 이 안디옥에 오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안 저지대에서는 이제 이 풍토병이 잘 걸린다고 그래요. 풍토병이. 실제로도 지금 동남아 쪽에 해안가에서 풍토병이 돌고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들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 딸도 그 풍토병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아직도 지금 사경을 계속 헤매고 있는데 해안가 이 저지대에 있으면은 이런 풍토병이 잘 걸리는데 이 풍토병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처방이 뭐냐면 고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고지대로. 그래서 바울은 급히 버가에서 가장 가까운 내륙에 있는 고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은 이 소아시아 내륙의 중심 도시라고 했습니다. 중심 도시. 이 안디옥은 헬라 제국 때 세워졌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앞에서 우리가 안디옥 살펴봤지만 그 셀루코스 헬라 제국을 연 알렉산드르 부하 중에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세운 왕조가 그 셀루쿠스 왕조잖아요. 이게 시리아잖아요. 당시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그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인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 이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16개 정도 안디옥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 때 그 땅을 이제 황제가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전역 군인들 있죠. 군인들에게 하사품으로 줍니다. 그 땅을 선물로.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사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이 이 안디옥이 마치 로마처럼 꾸며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뭐 원형 경기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작은 로마로 불리게 돼요. 거기가. 그리고 이 안디옥이 이 아시아 땅의 온 아시아를 이제 로마화 시키는 게 로마 이제 황제의 꿈인데 이 로마화를 시키는 전진 기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안디옥이.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대단히 로마와 대단히 흡사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소아시아 한 가운데 마치 로마를 세운 것처럼 작은 로마를 세운 거죠. 거기다가 그게 안디옥입니다. 땅이 안디옥.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자신들을 로마인처럼 여기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은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어요. 로마인들.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버가에서 이 안디옥까지 황제의 길을 닦습니다. 그걸 이제 비아 세바스테라고 부르는데 세바스테라는 말은 이게 아우구스투스의 헬라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꾸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신성한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자기를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들게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신의 아들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구주라고 여기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여기고 이 평화의 왕으로 자처하게 되죠. 로마 황제가. 그러면서 그를 떠받드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에 가득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 소아시아 땅에 로마화 전진 기지로 들어서 있는 이 안디옥에도 자연스럽게 그 사상이 이제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셔서 진짜 왕, 진짜 구원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만이 진짜 구원자, 예수만이 진짜 왕심을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병에 걸려서 안디옥에 오게 된 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 우상 숭배,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깨우쳐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울이 병에 걸려서 안디옥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일이 털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냥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버가에서 바울은 병에 걸리고 또 핵심 조력자인 이 마가 요한이 또 떠나가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야, 아니 구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셔서 구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것들이 버가에서 얼마나 이 진짜 낙심이 컸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황제 숭배에서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병이 안 걸렸으면 아마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 갔을 거예요. 에베소는 또 전혀 다른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을 안디옥으로 끌고 가신 거죠. 병에 걸리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좀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구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고 뭐 노예로 이게 팔려오고 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많이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은 뭐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하고 시편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 낭독이 있어요. 말씀이 이제 그들은 구약 당연히 그 당시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이제 낭독을 하는데 이걸 이제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게 이제 구약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 부르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펴놓고 이제 그 날에 해당하는 그 주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1년 계획이 있습니다. 낭독표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그 날에 해당하는 그 말씀 본문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랍비나 그 회당장이 이제 그 말씀을 해설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회당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손님이 오면 유대인 뭐 손님이 이렇게 오면 말씀 낭독 후에 그 유대인 손님에게 이제 위로의 말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권할 어떤 그런 말을 부탁하는 게 그게 관례입니다. 관례. 유대인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부탁하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13장하고 17장에 그리고 20장에 바울의 설교가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오늘 16절부터 이제 4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제 이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앞부분만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이제 41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설교입니다. 16절부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유대인들일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 회당에 같이 많이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회당에 같이 참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회당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은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듣는 대상에 따라서 이 설교를 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를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관심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이 철학을 매개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17장에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이 아데네스의 설교죠. 그들이 좋아하는 철학을 매개로 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이 역사를 매개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조상 할 때 우리 당연히 유대인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후손들, 그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된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조상들.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한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무슨 의로워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자녀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우리를 택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게 다인 겁니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은혜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표지잖아요.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건 자기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게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이제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큰 권능을 내서 그 땅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그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그걸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참다라는 이 말이 나나주에 보면, 성경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참다라는 말을 나나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르고. 그러니까 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본이, 원어 사본이 있고 기르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원어 사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기르신 거라는 거예요. 참아주신 게. 여러분 참아주는 게 양육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심이 양육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심이고 그들을 기르신 거라는 겁니다. 이 참다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트로포레오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트로포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게 변화, 변덕이라는 뜻이에요. 돌이킴, 변화, 변덕 이런 뜻이고요. 이 포레오라는 단어는 짊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나르다, 짊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을 짊어지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덕을 짊어지시고 그걸 견디시는 것, 이걸 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을 참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변덕을 짊어지시고 그걸 견뎌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광야에서 변덕을 부렸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다가 그렇잖아요. 그 홍해에서 그 애국군대를 몰살시킬 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다가 금방 돌아서서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금방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좀 지나서도 먹을 게 없다고 또 금방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하나님이 감사했다가 또 좀 지나면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을 하나님이 참아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참아 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 것. 그게 하나님 참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참으심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하나님 참기만 하신 게 아니라 적극적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다시 살아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인 거죠. 이 참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광야 실제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셨잖아요. 1세대들을.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 그 1세대가 죽고 1세대 60만이 죽고 2세대가 다시 60만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걸 나타내는 비유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배어 망득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서 약속의 땅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를 참아주셔서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신 겁니다.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걸 이제 압축한 표현이 참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참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참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마침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아니라 그러니까 450년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400년간 지내다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그 기간을 다 450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5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굳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주변의 그 열강들의 침략을 받아서 또 그들의 지배하에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20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걸 계속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 너희의 구원자는 나야. 너희의 구원자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 하나님들이 섬기던 우상이 절대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이는 나밖에 없어. 그걸 사사를 보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들,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왕을 구하다는 게 왕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셔서 그 왕을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누굴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요? 합한 게. 이걸 알려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찾아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제사장의 인도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백성들은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제사장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치고, 왕은 지금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진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하여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세우고 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물론 다윗이 죄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왕이죠. 다윗은 평생. 그래서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주신 약속인데요, 다윗에게. 우리가 이 배경도 알죠. 다윗이 자기 집은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집이 없어. 하나님은 집이 없어요. 그냥 커튼 하나로 이렇게 교회가 커튼에 가려져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성전을 너희에게 구했더냐?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자식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너 자식을 내가 계속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는 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요약해서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영원한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영원한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는 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속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이게 다윗의 역사 속에 다윗과 그 후손의 나라는 뭐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아들 때, 그 솔로몬 때 나라는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450년 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이 말씀은 역사 속 인물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이 말씀을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실 진짜 왕,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은 후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이 평강의 왕,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표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고 보존하실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진짜 왕,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진짜 평강의 왕, 그분이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본문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주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하시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왕이라고 그랬다가 여기서 또 구주를 얘기하고 있는, 이게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왕.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주, 곧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진짜 왕,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토록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할 진짜 왕을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시라는 겁니다. 예수.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도 미리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신발끈을 푼다는 건요, 노예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됨. 옛날에는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내가 그분의 노예되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다. 노예될 자격도 없다는 거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자기가 노예될 자격도 없는 자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진짜 존귀하신 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이 세상의 구원자,
진짜 평강의 왕.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진짜 정리하십니다. 당시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를 존귀한 자로 떠받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로마 황제를 세상의 구원자로, 로마 황제를 평강의 왕, 이 평화의 왕으로 떠받들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은, 진짜 존귀한 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이 세상의 구원자는, 진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왕은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진짜 구원에 이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진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곳에, 그 한가운데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 강한 힘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왕으로 섬겨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육체를 배불러 줄 수 있는 게 강한 힘을 가진 자, 강한 힘,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세상에 이 강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의 육체를 배불러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이 강한 힘을 가진 자를 왕으로 또 받들고 있는 건데, 세상은.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봐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의 육체의 배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있으면은 그건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는 로마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6장 15절, 16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오병이요, 이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보고서 충격받았겠죠. 야, 어떻게 이런 능력.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붙들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속을 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그들이, 따르는 그 목적이 뭔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배분을 위해서. 육체의 배분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밖에 보지를 못해. 그래서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인인데,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사인으로 보여주신 건데, 오병이어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자기 배불린 것만 본 거예요. 야, 저분만 있으면, 내 저분과 붙어 있으면, 저분이 나의 왕만, 내 주인이 되어주면 나는 영원토록 배굶질 않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뽑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내 배를 불러줄 사람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서 내 배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 하는 거죠. 그가 인생이 뭐 엉망이고 개판이고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내 배만 불러줄 수 있으면 오케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배를 신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 그게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배예요. 배. 내 배를 배불러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붙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려 한다면은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배부르게 할 강한 힘을 가진 자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 왕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 동안 내 육체의 배를 불려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결국은 잠시 배부르게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을 쫓는 육체를 자랑하면서 자기 육체의 배분을 위해서 왕을 힘을 가진 자를 왕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다 함께 잠시 배부르게 살지는 몰라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니라 겨우 잠시의 이 육체의 배부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진짜 구원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 죄의 문제, 이걸 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원토록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원한 배부름,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가져다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배부름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육체의 이 배부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게 뭐예요? 그게 앞에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배부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와 평강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과 이 부활, 영원한 배부름을. 그래서 그 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6절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이 배부름을, 영원한 구원을,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느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배부름. 이 진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가 돼야지. 겨우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의 강한 힘을 쫓아가는 사장한 힘을 가진 자를 왕으로 떠받들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다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가져다 주시는,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토록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이 진짜 구원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진짜 왕, 진짜 구주, 진짜 세상의 구원자,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붙들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세요. 이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누가 우리의 구주라고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셔서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따름으로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육체의 배부름을 가져다 주는 자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지만 그러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지만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배분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 주신, 영원토록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육체의 배부름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정말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